반갑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야기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고, 오늘 금방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찬양의 내용처럼 그 꿈을 듣고는, 해석을 듣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이미 꿈을 꾸었고 그에 대한 해석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꿈을 꾸었는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그가 참 편히 있었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사실은 세계의 정복자죠.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편할 때요, 편하겠죠. 편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궁에서도 평강이 있고 이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잡음이 없었던 거예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집에서도 편했고 직장에서도 평강이 있는 완벽한 상황이죠. 집도 편하고 직장도 편하고 궁이 직장이니까요. 근데 5절에 한 꿈을 꾸었대요. 꿈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했다라고 나옵니다. 4절과 5절이 큰 간극이 있어요. 한순간에 훅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밤에 꿈이 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꿈은 누군가가 주신 꿈이에요. 신적 존재가. 이 시대는 적어도, 그리고 어떤 꿈의 생생함, 꿈의 특별함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고 드러났고, 또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 은사만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직관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달하고 지혜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예언은 그냥 모든 것에 대한 백지장 상태에서 어떤 신적 기운 때문에 그냥 자기가 없어지고 무아지경에 빠진 뒤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무당처럼 막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막 자기는 완전히 비워진 채로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신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가 그것도 기억 못하고 눈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눈이 돌아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그 눈이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떤 신적 존재가 뭔가를 알려준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눈이 돌아가고 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 그런 게 아닙니다. 무당도 물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다니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죠. 예,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꿈을 해석하는데 주로 그 꿈은 장래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안했대요. 직장도 가정도. 그런데
그 한 꿈 때문에 두려워했고 번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평강과 번민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장래의 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모르면 불안해요. 그 꿈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 꿈이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요. 꿈의 감각이 있어요. 이 꿈은 안 좋은 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복잡하고, 내가 봐도 이것은, 이 해석은 뭔가는 내가 꿈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뭔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번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석자를 찾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찾아요. 갈대아에 있는 박수, 술개,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부릅니다. 사실 2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잘 해석해 줬습니다. 사실은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다니엘이 살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뒤에 다니엘을 바로 안 부르고 또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때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런 왕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잠깐 그렇게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삽니다. 세상의 나라의 주관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제일 필요하다고 인정을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제 생각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어떤 미래를 잘 알아맞추고 지혜로워서 늘 그의 의견을 듣고 그를 이제 제1번으로 이 뭔가를 끌어가는, 이 장래 일을 끌어가는데 제1번으로 두고 늘 가까이 교제하고 그의 말대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아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싫어해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는 한데 가까이에 두면서 그의 의견대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당신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 큐티 영상을 듣는 사람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동시에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삶에서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형태와 나의 이런 것들을 거룩하신 분이 싫어하실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가까이에 1순위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처음부터 부르고 늘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세상의 지혜자들과,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안 되니, 모르니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 왕의 이 꿈을 듣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꿈이에요. 10절에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중앙에 한 나무가 높이가 높은데 견고하고 하늘에 닿을 만하고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많은 열매가 있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모든 것이 중앙에 한 나무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중앙의 한 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굉장히 높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국을 이루었으니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 중앙에 한 나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자, 순찰자가 와서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런데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뭔지 대충 감이 와요. 이게 뭔가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나무가 잘린다는 것은 내가 잘리는 것이 아닌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런데 지혜자들이 해내지 못하니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7대가 지나면 아마 7년 아니면 7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상징적인 7대라는 게 아마 7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7년이든 7일이든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됩니다. 적당한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짐승처럼, 이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죠.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자기인데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평강과 평안과 번영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누구를 세우든 세우는 자가 그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영과 그 평안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자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비롯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은 교만하면 기세가 등등해서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술 취하면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술 취하면 비틀비틀해서 제대로 길을 못 가잖아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미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전제가 이미 그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곧 쓰러지는 겁니다. 교만은. 평강과 번영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미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중앙에 한 정말 모든 세상을 풍성히 먹이고도 남는 중앙에 한 나무, 그것이 자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자른다.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남겨두는데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7대가 지나리라 하면서 17절에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중앙에 한 나무. 센터입니다. 센터. 교만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서 7년이 지나 혹은 7일, 7년인 것 같아요. 그 기간,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 돌이키고, 그때 그루터기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뿌리채 뽑힌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내일 이제 그 해석이 나오고 그것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 기억합시다. 평안과 번민은 진짜 한 끗 차이다. 너무 가까이 있다. 오히려 평안과 번영이 나를
내가 나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 평안과 번영이 번민과 두려움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평안과 번영이 역설적으로 넘어짐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번영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야 비틀비틀거리지 않는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할 때 두려운 거예요. 비틀비틀하면, 이미 교만하면 비틀비틀한 건데 그때부터 두려움과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해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서, 장래에 대해서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장래에 대해서 알아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불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장래에 대해서 몰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래에 대해서 알고 뭘 다 알아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으면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를 알기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헛된 것을 쫓으면 안 돼요. 내가 미래를 좀 더 안다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교를 미래의 영역, 알아맞추는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생활과 영적인 충만함이나 신앙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을 장래에 무언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는 큰 오류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혹은 우리의 염려나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를 알아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은 몇 번 이런 미래를 알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을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자는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과 교수님들은 그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큰 깨달음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상과 죄악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넘어지고 말았고,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왕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혹시 지금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돌아보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